여러분 먼저 인사 먼저 하겠습니다. 우리 양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꽃보다 아름다우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이번에는 대답을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사람 볼 줄 아시네요. 네, 꽃보다 아름다우신 분들이 이곳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처음 사역할 때부터 이 매 사역지를 이렇게 시작을 할 때마다 이 처음 하는 이 설교가 있습니다. 오늘 이제 같이 나눌 말씀인데 제가 이 사역을 처음 이제 목회 길로 접어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이 찬양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찬양이 뭐냐면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이 찬양을 저에게 이제 마음에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는 이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진실하고 거룩하게 이 사역하기 위해서 애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중에 이 진실하게에 대해서 이 같이 진실함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같이 좀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오늘 읽은 이 본문은 이 진실함이 무엇인가 이기보다는 진실함과 반대되는 모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명확하게 드러나는 그런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15장 3절에 보면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 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뿐만 아니라 이 자녀들 그리고 살아있는 짐승들조차도 다 진멸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이 다 진멸하라고 하신 그 이유가 바로 위에 절인 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였노니 라고 말합니다. 사실 오늘 이 아말렉을 진멸하는 것은 갑자기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일이 아닙니다. 이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이 르비딤 광야에 아말렉 족속이 갑자기 이스라엘을 습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지팡이를 든 이 모세가 손을 들면 전쟁을 이기게 되고 내려가면 지게 되는 그 전쟁이 바로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아말렉과의 전투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일에 대해서 이 신명기 25장에 아말렉이 저지른 이 일을 기억하라 하시고 그때부터 진멸하기를 명령하셨습니다. 즉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일을 오늘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명령을 들은 사울이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습니다. 좋은 짐승들을 끌고 오고 또 심지어는 아말렉의 왕 아각도 살려서 데리고 옵니다. 이 사무엘이 사울에게 가서 왜 그렇게 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사울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15절에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라고 말을 합니다. 왜 끌고 왔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 이유는 백성들이 그렇게 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또 21절에 봐도 백성이 24절에도 백성을 두려워하여 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게 대답하는 이 사울에게 사무엘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26절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하고, 사무엘이 지금 사울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버렸습니다. 왕을 더 이상 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사울의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이 사울이 이런 말을 들을 때에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회개하겠습니다. 라고 이런 반응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뭐라 말하냐면 30절을 보면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회개하겠습니다, 돌이키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고 왕의 자리를 내려놓게 하실지라도 나는 지금 내 백성과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나를 높여야 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실제 이유예요.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아도 회개하지 않는 실제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하나님보다 사람 이 앞에 서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평가보다는 사람의 눈과 사람의 평가를 더 중요하게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 다른 사람의 이목을 매우 중시 여기며 살아갑니다. 이 벤저민 플랭클린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를 망치는 것은 다른 사람의 눈이다. 만약 내 자신을 제외한 다른 모든 사람이 장님이라면 나는 구태여 고레등 같은 집도 번쩍이는 가구도 바랄 필요가 없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즉, 사람들의 이 평가와 눈을 세상 사람들은 너무나 중요하게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세상 사람들은 사람들 앞에서 잘 보이기 위해서 자신을 꾸미고 또 사람들이 보기에 좋은 것을 행하며 보여주기 위한 일들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사울도 동일합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지만 그의 눈에는 오직 눈앞에 있는 백성들 그리고 장로들의 눈에 자신이 높여지는 것이 매우 중요하게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사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의 눈을 무시하고 외면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신이 서 있음을 다른 어떤 것보다 중요하게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과 늘 대조되는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블레셋이 쳐들어오고 골리앗이 기세등등하게 큰 소리를 치며 있을 때 이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블레셋 사람들을 봤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것처럼 이 세상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모습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수많은 적들과 자신은 비교조차 되지 않는 그 어마어마하게 큰 골리앗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섰기 때문입니다. 지금 그 골리앗보다 더 크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골리앗에 대한 공포보다 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 무시당하는 것에 더 분노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 앞에 진실하다라는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것을 자각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서 있다라는 것을 믿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사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거짓 없이 두려움 없이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살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많은 유익들이 있습니다. 두 가지로 살펴보면 첫 번째로 이 하나님 앞에 진실을 고백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진실을. 여러분, 시편에 보면 다윗이 그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겪을 때 쓴 시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다윗이 쓴 시라고 생각하면 늘 아름다운 이야기가 가득할 것 같고 뭔가 이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그런 것만 가득 있을 것만 같은데 생각 외로 이 시편의 과격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편 28편에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4절에 보면 그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위가 악한 대로 갚으시며 그들의 손이 지은 대로 그들에게 갚아 그 마땅히 받을 것으로 그들에게 갚으소서. 또 그들을 파괴하시고 건설하지 마소서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70편에 보면
원수들이 수치를 당하게 하시고 수모를 당하게 하소서. 또 109편에는 다윗이 대적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악인이 그 대적을 다스리게 하시고 사탄이 그 인생을 이끌게 하시고 그 대적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 대적의 부인은 과부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런 시를, 이런 내용을 쓸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 과격한 내용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내용이 무슨 말이냐면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감정을 진실하고 솔직하게 고백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대적으로 인해서 분노하고 힘들고 지치고 어렵고 상한 그 마음을 그대로, 그 감정 그대로 하나님 앞에 고백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마음과 처지를 알고 계신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면, 여러분 이렇게 서서 이렇게 보면 이렇게 꽃보다 아름다운 분들이 이렇게 앉아 계시는데, 여러분 이렇게 보면 다들 아무런 문제도 없는 것처럼 앉아 계시죠. 네, 어느 교회 가서 언제 예배를 드려도 앉아 계신 분들은 다 문제가 없는 것처럼 앉아 계세요. 근데 여러분, 뭐 신방을 가거나 이 전화 통화를 하면 여러분 다들 어쩜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지요. 이 각자 뭐 사람들 때문에, 이 환경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 심중이 괴롭고 어려운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알고 계십니다. 지금 아무렇지도 않은 표정으로 앉아 계시지만 지금 어떤 마음과 어떤 상황 가운데서 지금 이 자리에 와서 앉아 있는지를 하나님께서는 아십니다. 그러나 이 정작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는 아무렇지도 않는 표정을 짓고 와서 앉아 있다가 그냥 나가는 분들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셨고 감찰하고 계시고 또 우리의 머리털도 세신 바 되었으며 우리의 앉고 일어섬도 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전에 불렀던 찬송가 539장을 보면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어떻게 하라고 말합니까? 쏟아넣어라 라고 말합니다. 쏟아놓으라. 여러분, 내려놓는 게 아니라 쏟아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뉘앙스를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쏟아놓는 것은요, 확 내던지는 것과 같습니다. 무언가 가지런히 정리하고 정제하고 가리고 이런 것이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 다 내려놓는 것을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자녀 때문에, 배우자 때문에, 건강 때문에, 재정과 여러 관계, 진로, 여러 문제들 때문에 그 문제를 다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는데 그것을 그대로 또 싸들고 다시 돌아가지 마시고 내 모든 것 아시는 그 주님 앞에 다 진실되게 다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이 아십니다. 그 감정도, 그 생각도, 그 마음도 다 아십니다. 여러분, 가릴 것 없이 다 고백하면 주님께서 내 감정, 내 생각, 내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새 힘을 주십니다. 그때까지 다 쏟아내어 놓으십시오. 여러분, 그럴 때에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살 때에 우리가 얻는 유익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최근에 인터넷에서 어떤 영상을 보게 되었는데 이 현금 인출기 앞에 한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근데 그 뒤에 소매치기가 가서 이 여자 한쪽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이렇게 꺼낸 것입니다. 이렇게 딱 꺼냈는데 고개를 돌려보니까 CCTV가 있는 거예요. 눈을 딱 이 CCTV를 보고 난 다음에 난처한 표정을 짓고 다시 핸드폰을 이 여자 뒤에 떨어뜨려 줬습니다. 그리고 여자를 불러서 핸드폰 떨어뜨려 놨다고, 이거 주스라고 하고 다시 CCTV를 보고
두 손을 이렇게 빌고 그 자리를 떠나는 그런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군가 우리 앞에 언제나 계시다면 우리는 우리의 행동을 조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이 주인의 아내가 유혹했을 때 주변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아무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큰 악을 행할 수 있겠느냐 하고 그 자리를 피했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두 번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아무도 사울을 죽이는 것에 대해서 반대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죽이기 가장 좋은 그런 상황인데도 다윗은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여 하나님께 범죄할 수 없다라고 말을 하고 그 자리를 피합니다.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이 그 자리에 계심을 알고 그 하나님 앞에 서는 진실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목사님께서 이 한국 기독교와 미국 기독교의 차이점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한국 기독교는 주일 중심, 예배 중심, 기도 중심이라면 미국 이 기독교는 딱 한 가지 중심이라는 거예요. 삶 중심이래요. 삶. 살아가는 삶. 주일 예배의 자리만이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예배 드리는 후 매일 삶 속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신앙. 예배만 중요하고 말씀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 드린 후, 말씀을 듣고 난 후 그것이 중요하게 여기는 신앙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욥기 22장 21절에 보면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화목하고 이 평안에서 복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서 있을 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진실되게 서 있을 때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가릴 것이 없어서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평안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른들 앞에서 우리의 말과 이 행동을 조심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음을 인식한다면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삶이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이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고 그리고 주님 손을 잡으셨다면 여러분 그 손 나갈 때 놓지 마시고 그 손 붙들고 하나님과 함께 돌아가셔서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장과 학교와 가는 삶 모든 영역에 주님과 함께 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살 때에 이 모든 은혜와 이 모든 복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